할렐루야. 아멘. 네, 7월 21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하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우리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묻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인자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엘샤다이 전능의 손길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충만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찬송가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번갈아 교독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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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우리 찬양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길가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배노열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걸음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전쟁과 재해의 뉴스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불안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치열한 전쟁과 경쟁을 하면서 샬롬의 평화가 무너져버린 무질서와 어둠의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손길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살아가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을 수장해 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역사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을 맞으며 얼마 전 우리 길가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30년의 세월을 예배의 세례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그것을 감사하는 반면 우리 지난날 나태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슬프게 한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며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비전을 주시고 각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여리고성을 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길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체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각자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산지를 허락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이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24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여 주신 복음의 명령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길가교회가 선교의 열매를 맺는 7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 최성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보고를 전해드렸습니다. 17년 동안 힘든 시간을 원주민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사역한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수고와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 중인 고광성 선교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시는 손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작은 불꽃이 큰 부흥의 불꽃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일본 비전 캠프를 인도하여 주시고 후원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참여하는 이들과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폭염과
장마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태풍 개미가 북상한다고 합니다. 장마철마다 곳곳에서 위험을 당하는 취약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강대국 사이에서 위협을 받는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나라와 권력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와 핵을 앞세워서 거짓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 사단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반도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가루의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에게 남겨두신 인생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함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회복을 기다리면서 환우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들과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가 교회 교육부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길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헌신하는 교사와 성경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예배 두신 부교역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김장한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곳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영광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개인들이요, 많은 기업들이 잘 나가다가 거꾸러지고요, 위기가 닥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누구나 하는 말인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시험 당하고요, 어려움 당할 때 누구나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불에 타지 않은 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학 한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공을 던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은 빠른데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김성동 선수나 아니면 조성민 선수나 많은 다른 투수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요, 이분이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왜 이 한국의 무명의 박찬호 선수를 데려갔는지 물어보았더니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많은 공을 던지지 않아서 혹사당하지 않아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어릴 때에는 직구만 던지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게임을 뛰어야 되다 보니까 어때요? 직구는 물론이거니와 슬라이더도 던져야 되고요, 패스트볼도 던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냥 이 포크볼도 던져야 되고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다 보니까 어깨가 나가고요, 팔꿈치가 상하고요, 이 손가락이 부상이 되고요. 그래서 선수 생명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프로 선수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기본기를 다져라. 메이저리그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는 성도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본기를 다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줄로 압니다.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여름에 힘드십니까? 혹시 여름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본기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나의 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아름다운 여름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70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12명의 아주 보석 같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포함해서 70명의 제자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복음 가운데 앞장섰던 이 제자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70명의 제자처럼 그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이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만 보더라도 바로 앞장에 보면은 9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별로 신통치 못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건만 변화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내 자녀를 데려와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사정하지만 이들은 고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소리질러도 이 귀신을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 십자가 져야 되라고 이제 처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려고 변화산 가신 거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요, 귀신이 정복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력을 떨치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도 아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너희들 능력 없으니까 푹 쉬고나 있어라, 너희들 능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고를 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실패했지만,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혀 끌끌 차는 그런 소리만 들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가라! 파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파송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건만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내 뜻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돈으로 예수 믿습니까? 내 사회적인 이 소셜 포지션으로 예수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 의지하여 정말로 예수 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아멘 하신 분들의 가정에 위대한 응답의 역사가 3대 내리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길갈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분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의 제자를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부터는, 그 전까지는 1000년 전, 2000년 전 엘리야가 됐든 엘리사가 됐든 호세아가 됐든 누구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위대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만 안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 이 습하고 장마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나의 익숙함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이름의 능력으로, 내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경험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지은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하버드 주신자의 몽골행 이야기는 내가 말하고자 했던 알맹이라기보다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릇이지 보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놓고는 막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제게 편한 방식이 있어요라며 성령님의 역사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나의 익숙한 경험과 지혜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자기 학력 때문에 또 자기의 스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기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으로 선교 활동을 감당할 때가 뒤돌아보니 많더라. 자기도 그러니 다른 성도님들은 오죽하겠는가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저희들은 내가 편리한 방식,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름에 내가 익숙한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마을로, 고을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 참 연약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양 한 마리를 늑대 때, 이리 때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너희들 잠깐 여기 있어라, 내가 갈게 하셨나요? 아니지요. 아무리 이리 때가 득실거리고 있어도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어도 그러니 제자들이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리 때가 공격을 하고 사단 마귀가 절망의 절벽으로 우리를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파송하시나요? 그냥 파송하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능력에 플러스 알파 더욱 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 이제는 뱀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으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내 능력에 플러스 알파 더욱 큰 하늘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이상하게 능력이 없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상하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내 익숙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익숙한 신앙생활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그 길을 저희 모두가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인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시는 바대로 미문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늘 항상 봐왔던 분이지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요. 또 이렇게 구걸하러 오셨구나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에게 동전 몇 입이라도 던져줘야지라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갈까요? 나 가난하니까 그냥 갈까요? 아니지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주식도 없고 부동산도 없지만 내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나 담대하게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에 그 이름을 듣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베드로의 이름으로 했나요? 요한의 이름으로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위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사단마귀가 물러나고 여호와라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소유가 아닌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현대사회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내가 도대체 아파트를 몇 채를 가져야 하고 내가 도대체 상가를 몇 채를 가져야 하는가, 한국 사회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그것이 아니다 말씀하여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돌스토이는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단편선에서 이 파움이라고 하는 소장농,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자기의 땅이 없기에 배고파야 하고 빚져야 하고 아이들 보기에 그리고 내 가족들 보기에 아주 그냥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에게 저 산 넘고 물 건너 가면 자기 마음대로 땅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마음 놓고 경작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가보니까요, 정말로 그 마을의 주장은요, 마음대로 이제 땅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기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달려가지고 아유, 내가 정말 내 가족들 살리려면 더 큰 땅이 필요해, 더 큰 땅이 필요해. 열심히 달리다가 보니까 해가 지고 있네요. 아뿔싸,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한 평도 못 차지하겠다. 또 뒤를 돌아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출발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주장이 참 수고했다. 오늘 당신이 이 밟은 땅 다 당신이 가져라. 그 말을 듣고 사망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에 그를 보고 주장이 아니,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는 땅밖에 필요치 않은데 이걸 그렇게 이렇게 예를 써서 이렇게 스스로 죽어갔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장례 치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는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세상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변해 가는데 우리는 이것에 모든 개인들과 회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소유 중심의 경제에서 공유 중심의 경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평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존재입니다. 더욱 큰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갑자기 막 졸도문이 일어나고 마음을 압니다. 그러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첫째, 둘째 할 때는 아이고 왜 설교가 빨리 안 끝나나, 벌써 10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셋째 하면은 아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예수님 본 것 같고 막 천국 같은 느낌이고 그러잖아요. 첫째, 둘째도 마지막 셋째처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요, 양을 이리떼 보낸 것 같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보았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들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 승리했어요, 예수님 응답받았어요, 천국 복음을 주님처럼 증거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저 하늘에서 사단 마귀가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 너희들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기본이거니와 이제 너희들 내가 이거 잘했지요 저거 잘했지요 그 칭찬 만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요 70명의 제자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갈교회 교족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보다 더 천국의 처소가 아름답고 복된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만 흔들리고 아파하고 눈물 날 때가 있더라 그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 나는 우리들의 기도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기쁨의 찬양소리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데렐라에게 난쟁이가 몇 명 있었습니까? 난쟁이는 없었죠. 백설공주에게 난쟁이가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설공주가 어떻게 돌아가셨죠? 사과 먹고는 일어났죠. 사과 먹고는 일어났는데 왕자랑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늙어 돌아가셨겠지요. 동화책에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백설공주에게 있는 이 7 난쟁이가 항상 이제 동화책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아침에 일하러 갈 때 그리고 일이 끝나고 왔을 때 어떻게 옵니까? 노래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백설공주 보고도 기뻤겠지만 이분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 사람들은요 아유 또 월요일이야, 또 일해야 돼, 또 사장님 그냥 얼굴 봐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이 난쟁이들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난쟁이가 됐는데도 이렇게 일할 수가 있고 일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제는 백설공주까지 만나고 얼마나 좋아. 난쟁이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난쟁이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난쟁이보다 훨씬 더 믿음 좋고 난쟁이보다 훨씬 더 이쁜 백설공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랑하는 배우자를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찌하여 아침 저녁으로 노랫소리보다는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입에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주셨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날마다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되라는 빵의 유혹, 멋있게 보이는 천하 만국 영광의 유혹, 힘이 최고라 하며 말씀대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을 성도는 이겨내야 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순종과 도덕적 우월의식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할 때에 능력이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이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둘을 이렇게 낳았는데, 아들 둘을 낳고 나서 그만 남편이요 회사에서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께서 이제 직장도 잃어버리고 집에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큰 중병을 앓게 되시는데, 그래서 얘들을 키우려고 권사님이요 나라도 나가서 뭘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이 권사님께서, 그때가 겨울이셨는데요, 고물상에서 리약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떡볶이 장사를 합니다. 떡볶이 장사. 그런데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권사님이 떡볶이 장사를 하고 오뎅을 팔라니까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떡볶이가 불어 터져도 손님 한 명도 오지 않고 돈도 벌리지 않고, 날은 너무 춥고 눈도 오고 몸은 으실으실 추운데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되나? 그분이 연남동에 사셨는데 홍대 입구에서 연남 그 이제 사거 쪽으로 이제 가는 그 길목 쪽에 이렇게 이제 그 리어커를 딱 세워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몇 개월 동안 정말 죽을 것만 같았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확 죽어버려야 되나? 그런데 애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피곤한 몸을 딱 이렇게 누웠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수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와가지고요 자기 떡볶이를 맛있게 먹더래. 아유 맛있네, 아유 맛있네 하면서 떡볶이를 드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유 예수님도 내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데 그래 까짓것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그 생각만 하니까 이제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전에는 떡볶이만 보면은요 얼굴이 불어터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떡볶이만 봐도 예수님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래봬도 내 떡볶이 예수님이 잡수신 떡볶이요, 예수님이 맛있다고 했어. 그러면서 떡볶이를 얼마나 파는지, 세상에 떡볶이를 해놓으면 팔리고 해놓으면 팔리고, 오뎅을 그냥 따뜻하게 데펴놓으면 팔리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떡볶이 팔아서 얘들 대학 다 보내고, 떡볶이 팔아서 얘들 집 다 사주고, 떡볶이 팔아가지고 이 조그만 아파트 하나라도 장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싱글방글 날마다 웃으시는지 저는요 큰 그냥 회장님 그냥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떡볶이 파시더라고, 떡볶이. 그런데 그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전도 활동하다가 떡볶이 한 입 먹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떡볶이 하나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떡볶이 하나를 통해서도요 큰 기쁨을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의 손길 하나, 작은 기도의 하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 귀한 한 주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큰 기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그동안 내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인생 힘들다 보니, 어렵다 보니 아버지요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걱정만 하고 예만 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믿음을 아버지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 이름으로만, 계속 내 자식들의 이름으로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이제 70명의 제자들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위대한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만방에 보이며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들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부르시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내 자식들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었어. 7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늘의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며 저희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이 힘든 인생살이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 천군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의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이 예물이 저 천국의 빛나는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그 귀한 천국의 보물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연약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장막빛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도와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알곡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교하며 교육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연약함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나이다. 어찌하리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머리도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뚝 그쳐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내게 응답되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힘들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으니 이제는 제2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자녀들 다니엘처럼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귀한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나이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목숨 거는 안타까운 이 시대에 그건 너머에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이번 한 주간에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갈 재단이 예배로 승리하는 재단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저희들은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귀한 천국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저희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교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교회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며 이 땅에 젊은이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들의 작은 예물이 그 선교지에서 100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오지의 땅이 옥토로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위대한 선교적 열매가 국내에 국외에 위대하게 쓰임바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전도 활동과 구역 예배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2층에 항상 이렇게 이제 전도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3구역 주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3구역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천 올바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이천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박정광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다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새벽은 월삭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모여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주일에 이르기까지 유초 중고등부 연합으로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많은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기관별로 개인별로 또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모든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끼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위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익숙한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며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